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과목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괴로운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어요. 미술 시간이 되면 선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전혀 깜깜해요. 그러니까 미술이 아주 싫었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밖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그림의 소질이 없으니까 뭐 답답한 거예요. 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구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제 담임 선생님이 제게 오더니 제 손을 붙잡고 그림을 이렇게 대신 그려주신 거예요. 그 색깔은 이거 써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 이튿날 학교 가니까 그림 잘된 그림 왜 뒤편 게시판에 붙이잖아요. 내 생전 처음 제 그림이 그 게시판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든지. 쉬는 시간 되면 가서 보고, 학교 파고 갈 때도 보고, 학교 갔다 오게 되어지면 그것부터 보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그림 내 그림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그려주신 그림이잖아요. 그런데도 뿌듯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서부터 계속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참여했거든요. 내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데 나도 한몫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 돼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와 더불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영광이 그거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해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구하라. His kingdom. 그의 나라. 그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나라거든요. 그의 나라. 그의 의, His righteousness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다, 이것을 헬라어로에서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제테오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탐색하여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그 나라를 seek, 영어로는 seek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헬라어서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에 이르러 그 하나님과 연합된 도성을 이루는데 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은 그 나라, His 킹덤이라는 그 나라의 외형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 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모습이 내 모습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성에는 길 가운데 생명수 같은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생명수 같은 강이 흘러서 거기에 12열매가 맺히고 철을 따라 각종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수 의 강에 흐르고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서부터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명절 끝날, 이것은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의 마지막,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로 확정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 수정같이 맑은,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 생명수 강, 그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나니 그에게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도 다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흥황하고 자랑하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족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 하늘에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성공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나의 마음가짐을 닿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저주에 머물지 말고 저주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3절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랬어요. 이 저주가 없겠다. 이 저주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에덴의 동산에서 시작됐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이 깊게 잠들게 하는 연후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와는 뼈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나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훨씬 세련되고 남자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지혜로울 것이라고 난 판단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니 목사님, 하와가 아담보다 지혜롭고 세련됐다면서요? 무엇을 가지고?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적어도 그 아내가 그 실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에게 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나는 먹을 수가 없어. 이랬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이래요. 그도 먹은지라. 저항이 없어요. 뭐 거기에다가 토를 달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먹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아내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고 총명스러워서 그 아내가 말하는 거는 100% 옳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깜빡 속았어요.
제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나 무슨 선택하는데 무슨 이렇게 실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대요. 문자가. 엄마,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그래서 액정 수리가 안 되고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엄마 통장 그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나한테도 걔 빨리 그거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통장 번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사기꾼이었어요. 뭐 워낙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손해본 건 없었어요. 얼마 전 들어간 것도 다 돌려받긴 했어요. 그런데 저도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왔으라면 안수가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실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었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다 알아보고 했겠지. 그래서 제가 그냥 통장도 보여주고 뭐 카드 번호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아담이 행한 것이 그 안에 하와가 지혜롭고 세련되고 총명스럽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준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을 했더니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준 저주가 뭐예요? 내가 임신을 할 때에 더 큰 고통을 받고 내가 그 자식으로 인하여 힘겹게 낳으리라. 출산에 힘겨움. 그리고 너는 내 남편을 원하며 그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남편인 그 아담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들판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저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관계성의 저주예요. 이 엄마와 자식 간에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 질서가 깨어졌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질서가 깨졌다.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잠재성 있는 좋은 장점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음으로 그 잠재력이 상실되었어요. 질서가 깨졌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랑하지 못하는 물고 뜯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류테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예배하다 뜻이에요. 섬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갖다 줍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해요.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 생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하거든요. 2절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어떤 열매를 맺냐? 그 길 가운데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양 옆에 12가지 과일을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 있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었다니까요. 투비가 아니라 빙. 나의 존재 자체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복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복 있는 자로서 내 성향이 악인의 꾀가 싫어요. 죄인의 길이 싫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는 싫어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메타, 하나의 시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귀하게 여기냐, 어느 만큼 그 말씀 속에 거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힌대요.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어서 열매를 맺힌대요. 이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고 사역의 열매도 되고 내 인생의 풍요를 가져오는 열매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진 사람도, 나와 연관되어진 사람도 치료를 받고 형통한다니까요. 지난번에는 우리 이종대 집사가 전국 보험 설계사에서 1등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또 한 자매는 전시장에서 그림을 팔았는데 전번에는 자기 그 갤러리를 열어서 한 것 중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렸고, 이번에 올린 거는 그때 한 거에 2배를 매출을 올렸대요. 그래서 11절 냈는데 엄청나게 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늘에 속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이 열매 맺는 것이 파장이 되어서 잎사귀 같은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들이 나타날 것은 나는 믿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게 하라.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라. 이거가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밝은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릇하리로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빛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어요. 가린다 할지라도 그 빛을 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에 의해서 내 영혼이 언제나 밝은 빛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어두워져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삶이 막막해지고 답답해지죠. 생존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증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가 에봇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에봇에는 12보석이 아로 새겨져 있는, 박혀 있는 그 흉패를 이렇게 판을 달도록 돼 있어요. 그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새겨 있고 그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도장 새기듯이 새겨 넣었다 그랬거든요. 도장 새기듯이. 하나님과 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흉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도장을 새기듯이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그렇게 아로 새겨 넣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야곱에 대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덮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염려는 한날에 족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생존에 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는 사실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존에 관한 문제, 직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수입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러다가 직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하잖아요. 생존에 관한 염려. 여러분들이 생존에 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깃들여지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성이 빛을 잃게 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미치는 것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그 카톡에다가 올린 여자 집사님 얘기했죠. 술 취한 남편이 그 술집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분의 그 얘기 들으면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아니 아랫목에다 자기 남편 재우고 그 바로 옆에 술집 여자 재우고 자는 윗목에서 자면서 아침에 하얀 쌀밥에다가 소고기 묵묵 끓여주고, 그런 마음. 야, 나는 참 그거 얘기 들으면서 신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내 안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둠이에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게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범죄한 것이 있거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70번에 7번 499번이라는 게 아니라 무한대거든요. 이게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그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찌르기도 하고 침뱉어 모욕도 하기도 하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도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려고 그럴 때 내가 용서해야지 잊어야지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 옆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 용서의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용서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빛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자꾸 뭐 이 세상의 험난한 세상 속에 뭐 회피하고 피신하는 것이 천국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이 땅 단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New heaven and new earth. 새로운 땅. 그러나 땅은 존재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에서 흘러 넘치는 그것을 인하여 열매를 맺으세요. 잎사귀를 내세요. 저주에서 벗어나 화평을 누리세요. 빛 가운데 거하세요. 어둠을 몰아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펼쳐지고야 마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완성된 그 성읍에 들어가야 될 텐데 주님과 더불어 부지런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거하여 내 영혼이 날마다 맑고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